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노애락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분노, 그리고 슬픔, 그리고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요 여러분, 희노애락,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원하고 반갑지만 분노와 슬픔은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 중에 나는 분노하고 싶어요, 나는 슬프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쁘고 싶고 다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좀 어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네요. 별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전달되지 않는 듯한 이 안타까운 현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뭐지? 무슨 킹덤 뭐 호텔 뭐 킹더랜드, 거기 보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 여자 주인공이 헤르메스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고 역시 요즘에 거룩한 생활 하시기 때문에 드라마를 전혀 멀리하고 계시고, 저도 한 번씩 봤어요. 짤로. 어쨌든 헤르메스 하면서 그렇게 웃는 모습이 이제 그 즐겁지도 않은데 기쁘지도 않은데 거기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르메스 하면서 화가 나도 웃어야 되고 슬퍼도 웃어야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뻐서 진짜 즐거워서 헤르메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얼굴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표현되어지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사랑홀의 의자에 딱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도 있고 새 테이블에 새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웃으면서 목사님 들어올 때마다 참 많이 바뀌어요, 올 때마다 참 기대가 되어져요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그냥 들어가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웃으면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식구들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이나 또 새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거든요. 오시면 대상교회 가면 참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더라, 그런 어떤 은혜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 먼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참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통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나아가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분노와 슬픔 말고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노와 슬픔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솔직히 좀 가지게 되어져요. 물론 분노와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노와 슬픔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죠. 이왕이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가 앞에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어디에 계셨나요? 무엇을 추구하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누구를 만나셨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우리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기쁨과 즐거움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만약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여러분 21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좀 다윗이 스스로가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맞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행해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본인이 자서전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고백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한 내용을 다윗이 듣고 그것을 다윗이 직접 적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가? 자, 첫 번째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힘요? 주의 힘으로. 자, 1절 전반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래요? 화면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슨 힘으로 삽니까? 솔직하게 그냥 신앙적으로 일부러 얘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거,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맨날 내 앞에서 목사님 밥심으로 삽니다, 굶으면 안 됩니다, 맨날 내보고 그래놓고 주일날도 굶고 있으면 목사님 밥을 먹어야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밥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힘도 필요하죠. 일을 할 수 있는 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등등, 여러분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근데 어떨 때는 참 살아가기에 힘이 붙이는, 맞나요? 이 표현이 맞나요? 힘이 붙인다, 맞나요? 그럴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왔을 때 어떡하나 싶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내게 힘이 없고 나는 쓰러질 것 같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힘이 붙인다, 힘이 참 힘든다, 내 힘으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저 같으면 몇 번이라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누구의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붙여도, 아무리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앞에 있는 그 환경까지도,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거는 그냥 바람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힘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그 힘은 우리의 이상,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라고 못 박아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살아갑니다, 아멘 해놓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그래 아멘은 했지만 내 삶에서는 아니야, 내 상황을 봐, 내 환경을 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봐, 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힘 없어 라고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그걸 잊어버려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만큼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이 같다라고 인정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이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려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도하러 올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워요. 참 발걸음이 무거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피택되고 나서 이제 서약해야 되는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금요일에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자리도 어찌 보면 의무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참 마음이 무겁죠.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무거운 그 마음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멀리하고
예배 자리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경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줘도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기쁘지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고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자꾸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그것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니,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자꾸 고뇌하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슬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요,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주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지예요.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그 중에 하나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의지함이 100%인가? 내 쪽에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본드는 것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것을 다 의지하면서 몇 프로 정도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세요? 나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의지할 때는 100%, 저를 따라서 100%, 힘 좀 줘가지고 100%, 옆에 있는 분 바라면서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화면을 보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봐도 다윗이 여러분 주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백성들도 알 만큼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면서 드러내면서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수많은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경험하고 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과 정반대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윗처럼 구원받아서 즐거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3자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표현하며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요, 주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잠시였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뭐 때문에요? 자기들 앞에 다가온 그 환난 때문에, 그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기쁨이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잃어버리면은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 불평하고 근심이 쌓였나? 그 환경들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예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애굽에 더 좋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애굽이 더 좋았는데, 왜 그 좋은 것들 다 버려두고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했어요? 좋았어요? 그들이 불평했던 내용 그런 삶이었어요?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단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현재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한 채 그냥 애굽의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이런 황당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놓쳐버릴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더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고백들을 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드렸고, 모일 때마다 그런 예배를 그런 고백을 드렸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멈췄어요? 왜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뻐했던 그 자리에 도대체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 기쁨이 멈춰졌어요? 혹시 예전에 내가 다 내려놓았던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그때 그게 더 좋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야, 이거 다 못하겠네, 한 번씩 생각이 나고 그것을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참 저거를 즐겼었는데, 저거 하면서 좋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행동이든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내 입술의 말이든, 그렇게 해야 내 직성이 풀리니까,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윗은요,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즐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쓰레기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즐기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옛날 것 생각하면서 스물스물 하나씩 들고 있는 그 옛날 것, 그게 세상의 어떤 물질이든 내 행동이든 내 말이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것들 다 끊어냅시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흔들어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전의 일들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흔들어 버리고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소원이 성취됨으로.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넘쳤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가지고 응답받아 가지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소원했던 그 가나안 여인은 그 자신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을 통해서 그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 또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